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진정한 이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설교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한 번 하게 되면은 이제 하게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하는 것으로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식당 가서 이렇게 밥을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은 잘 가기가 좀 힘들었지요. 혼자 가는 게 좀 머쓱하기도 하고 또 혼자 가면은 사람들이 또 눈총도 주고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같이 식사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혼자 오나 눈치도 배고. 근데 요즘은 이제 혼자 식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혼밥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사람들 또 혼자 술 마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혼술, 혼밥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점점점 이렇게 대세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세를.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 뭐 자녀들도 적게 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제 구조도 변화되지만은 그런 이제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외로움. 살아가는 삶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독신 가족들이 많잖아요. 지금 결혼 안 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노후에 혼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벌써부터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그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나라들이 이제 드문드문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영국에는 2018년도부터 외로움부 차관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 그 일을 관장한다 그럽니다. 저도 처음 보고 아주 생소하게 느꼈어요. 야, 무슨 외로움부 차관이 다 있을까?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서인데 이제
사회가 지금 그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 한 국가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또 일본에도 작년부터 그 고독 장관이 생겼답니다. 고독 장관. 고독 담당 장관이죠.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사람들이 다 외로움 속에서 외로우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외로움의 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느끼는 이 사람이 하루에 담배 15가지를 피는 것과 같이 해롭다는 거예요. 하루에 15가지 이 담배를 피는 사람. 우리가 이 담배 15가지를 핀다면 얼마나 해롭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옆에서 담배 냄새가 좀 맡아도 그냥 냄새가 고약한데 하루에 15개 담배를 피는 것 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로움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가고 제가 이제 토요일 되면 공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또 커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나오는 사람 보면 이 애완견을 하나씩 다 데리고 나와요. 애완견을 끌고 나오는 사람, 또 이렇게 이제 인력거에다 태우고 가는 사람, 또 이렇게 안고 가는 사람, 하여간 애완견 없이 다니는 사람보다 아마 애완견 끌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물론 이제 애완견을 사랑하고 또 다 짐승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도 나오겠지만은 또 많은 부분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게 외로우니까 친구 삼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외로움 가운데 살까? 이 외로움 가운데 하루에 담배 15가지 피는 것 같은 이러한 그 내적인 그 고통을 받으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는데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는 다 그냥 나 홀로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홀로의 인생, 나 혼자의 인생. 하나님과 떨어져 혼자의 인생을 살아가니 그 인생의 삶이 외로울 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인생의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날 때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지난날에 내가 혼자 살았던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혼자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았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연합이 되고 더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밭을 말씀하고 있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좋은 밭,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이 밭에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 새 밭에는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열매를 맺히는 밭은 한 가지 밭, 좋은 땅,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느냐, 어떤 밭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 길가밭을 보았습니다. 길가밭을 여기 15절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건성으로 듣는 거죠. 건성으로 그냥 건성으로 들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주시하고 있다가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요.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사탄이 그냥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냥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깨닫고 행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누리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사탄이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그냥 말씀을 그냥 채가는 거죠. 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은 이 사탄은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존재지요. 사탄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아는 이 가치성, 이 말씀의 가치성. 다른 것은 다 허락해줘요. 다른 건 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해라. 다 허락.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만은 이 사탄이 그냥 우리를 얼마나 주시하는지. 그러다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즉시, 이 얼마나 이게 표현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탄이 그냥 아주 그냥 막 군대식으로 말하면 5분 대기도처럼 그냥 다 중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냥 기회가 되면 그냥 확 덮치는 것처럼 즉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너희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그냥 먹고 그냥 움켜잡고 그냥 취하고 마음에 심고 이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경여 그러면 이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빼앗는다고 그러잖아요. 즉시 와가지고. 이 사탄은
얼마나 이 말씀이 기중석을 하는지,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구원이고, 이 말씀이 영생이고, 이 말씀이 그냥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 뭐 사탄은 이 말씀 가져가 봐야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믿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순종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에게 빼앗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병 고쳐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또 귀신 쫓아주는 거. 귀신 쫓아주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했어요. 또 그냥 막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기적 베풀어. 이런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 베풀고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점점점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보다도 이제 하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말씀. 하늘의 천국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떠나갔죠.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막 물질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좋아했지만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보안데 말씀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 병 고치는 거, 그냥 귀신 눈에 보이는 것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를 많이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를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을 씨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씨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씨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조그마한 사과나무 심어놨는데 가을에 그래도 열매가 많이 맺혔거든요. 그 미니 사과입니다. 미니 사과. 근데 그 진짜 사과는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크고 사과도 부사 같은 사과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씨에서 나온 거예요. 사과 씨에서 나온 겁니다. 사과 씨에서 그 모든 사과가 다 나온 거예요. 뭐 사과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뿌리도, 그 다음에 그 가지도, 그 둥치도, 모든 게 다 이파리도, 열매도, 사과 꽃도 다 그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씨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아무 보잘 것이 없잖아요. 그 뭐 조그마한 씨에 뭐 대단한 게 있을까?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역사하면은, 땅에 심겨져서 역사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씨에 비유했습니다. 씨.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아유, 씨 저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기적 베푸는 거나 원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막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것만 크게 여기지, 이 말씀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씨에 비유해서 모든 것이 다 씨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기에는 작고 볼품 없지만은 이 씨를 마음에 심고 마음에 품고 이 씨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 예수님은 막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치려고 막 비유를 얼마나 말씀했는지 몰라요. 막 겨자씨 비유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나. 이 말씀을 겨자씨 하나로 비유한 거예요. 가장 작은 씨. 그 보기에는 가장 작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죠. 나무가 풍성이 돼서 새들도 곁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의 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직시하고 있어요. 말씀 가볍게 이거 등한이에요 그러면 다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빼앗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돌밭과 가시떨기밭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일단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어요. 심겨져서 돌밭은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아서 그 말씀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또 가시떨기도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은 깨닫지 못하는 자만 그냥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 사탄은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방해를 해요. 방해. 이 사탄은 얼마나 집요한지 하여간 한 번 붙었다가 하면 끊임없이 그냥 역사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공격 목표는 뭐냐면은 그 다음 공격 목표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순종하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다음 이 사탄은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막 방해를 하거든요. 집요하게 그냥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돌밭은 보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해서 막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살려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이 마귀가 그때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막 끙끙거리고 이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까 막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 속에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열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막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아니 네가 그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네가 왜 지금 말씀 붙들고 그렇게 고민하냐? 얼마든지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막 우리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마귀가 계속하는 거야.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간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냥 이게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계속 실갱이하다가 이제 힘들면은 그냥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죠. 꺾여버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근데 이 가시떨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 순종까지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염려가 생겨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결단도 했는데, 야, 이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참 어떤 때는 막 주일날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막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시간을 다 여기 교회에다 해야 되고, 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재물의 유혹이잖아요, 재물의 유혹.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당장 먹고 살기는 힘들고, 막 요즘 학생들 교회 나오다가, 요즘 학원에 그 주일날, 이렇게 특강, 보충 수업, 특강 이런 거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정말 주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학업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선택할 것인가? 그죠? 작은 거지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적인 재물과 재물의 욕심,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때가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채질하는 거. 부채질하는 거. 그게 막 우리에게 막 세상적인 마음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아니,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교회만 다니고 가정을 어떻게 끌어나가려고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넣어주거든요. 막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계속 그런 유혹 가운데 보면은 이게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생각이 또 연약해지고 그래서 그만 열매 맺는 자리까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탄은 집요하게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그냥 이 사탄은 한 번 그냥 해가지고 안 됐다고 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 밭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한 가지 밭밖에 없어요. 좋은 땅. 한 가지 밭.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이 올 때 또 마귀가 그냥 부채질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싸워서 얼만큼 이기고 얼만큼 뚫고 나가느냐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이 말씀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 중요성,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이 사모하는 마음,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네.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내가 마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 생사옥의 갈림길을 갈라놓는 것이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유혹하죠. 그런다고 마귀가 유혹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잖아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감히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 앞에도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들이대요. 뭐 위아래 가리지를 않아요. 위아래.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막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그냥 넘어질 자는 넘어지고 쓰러질 자는 쓰러지고. 예수님까지도 막 대들어서 유혹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충만하고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참 요즘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금방 가는지요. 그냥 하루 시작해서 조금 지나다 보면 벌써 저녁이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또 일주일이 지나고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2022년도도 벌써 이제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큼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느냐, 얼마큼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뜻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정말 이 사탄 마귀는 이렇게도 말씀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알고 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 주님, 정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 가고 있는지요. 오 주님,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은 바로 생명의 씨와 같다, 이 씨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이제 담고 정말로 순종하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며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며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요,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이 말씀 빼앗아가려고 하나님 죽기 살기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경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주신 말씀 빼앗기지 말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싹을 내고 이 말씀으로부터 아버지 꽃을 피우고 이 말씀으로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아버지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이 말씀의 열매를 맺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아버지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와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순종의 길에 아버지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난관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30백수의 100배의 결실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아버지 얼마나 이 말씀에 열매를 맺혔는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 씨 뿌리는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 움켜잡고 아버지 이 말씀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아버지 유혹합니다. 아버지 분별하게 하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